사랑할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프랑스와즈 샤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누군가를 지독하게 사랑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습니다. 당연합니다. 통제를 잃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참 안타까울 일이죠. 내가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상대를 기쁘게 해 주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삶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사랑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꿔버리지요. 만약 사랑하는 그 상대가 불행해지기라도 한다면 그 상대의 불행은 자신에게는 견디기 힘든 형벌과 같아서 그 사람은 자유를 속박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참 쉬운 일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머리 복잡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아무리 복잡해도 전부 다 그것이 이해되고 수용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속의 모든 상황이 모두 다 이해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가슴에 깊이와 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간에 그것을 잘라서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 듣지도 않고 찌레짐작하고서 속단하며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의외인 일입니다만 우리가 이와 정반대로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그 사람 맞습니다. 부부들이 서로의 배우자에게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그렇게 가족 간에 자주 하는 행동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말하기 전에 잘라서 미리 소리부터 지르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기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면 버럭 화를 냅니다. 참 이상하죠?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반대로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우리의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 늘 한결같이 그 흐름이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해 원수로 바뀌는 이 내면의 변천 과정은 결혼의 신비로운 만큼이나 흥미가 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연구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닙니까? 다시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는 듣기는 속히 할 것이며 자기 주장을 말하기는 분명 더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행여 꿈이라도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늘 하던 대로 내키던 대로 살던 자신의 삶의 습관을 바꿉니다. 어디 그걸로 그치겠습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장미꽃을 사고 명품 백을 구입합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보석상으로 달려가서 반지나 목걸이를 사지 않겠습니까? 양보하고 물러서고 내 것을 내어주고 손해보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던 이런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에 대해 물으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라고 쉽게들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일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법,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는 그때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 지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악한 것,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변질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사랑하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달라졌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러움과 악이 넘치다 보니 그 검은 물결이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오염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점차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화를 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더러움과 악의 실체인 죄에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그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하여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역시 앞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 분노가 넘치겠습니까? 내 속에서 내 자아가, 내 의지가 넘쳐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앞서므로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길에 서게 됨을 우리는 지난주 깨닫지 않았습니까? 나의 뜻, 우리의 뜻, 내 교회의 뜻이 결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의에 대한 기준마저도 나의 뜻, 우리의 뜻, 내 교회의 뜻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길, 그것은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줄곧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 말씀 읽는 것에 매진하자고 여러분을 독려해 왔습니다.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지 않는 데에는 달리 그것을 부정할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훌륭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너무 모르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보다도 해박하고 정통하며 경험이 풍부해야 할 우리가 모순되게도 너무 무지합니다. 가령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과 그 다음 절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곧 보겠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가령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문장에 힘을 주어서 볼륨을 높여서 제스처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더 크게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받겠죠. 그러면서 아멘 합니다. 자, 그런데 받으면 뭐 합니까? 뭘 받았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 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이를 데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알고 깨닫고 믿는다고 그래서 확신하노라고 말하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 늘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목사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나 목회자가 결정하고 이끄는 일은 열심히 잘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듣고, 받고, 그리고 행하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주일에 듣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스마트폰으로 듣고, 텔레비전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옛날에 있었던 돌아가신 목사님 말씀까지 다 캐내가지고 입맛대로 반복해서 골라서 듣고 봅니다. 듣지만, 보지만, 하지만 듣고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두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기보다는 내 감성의 양식이며 내 감정의 간식 정도로만 머무는 것이 전부입니다. 듣고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잘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주님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들이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시점으로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모두에게 부러움을 받는 좋은 일자리를 그만두고서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감이 충만해서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도, 머리가 이 비상해서 계산이 아주 빨랐던 사람도, 아직 철부지 같은 젊은 나이의 청년도, 그리고 누구였는지 이름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역시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는 놀라운 신앙의 위인으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듣고 받은 다음 그 말씀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고 싶어지고 그 삶의 흔적을 배우고 기리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 시대는 받은 바대로 행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자신의 일생을 두고서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조차 무릅써야 하는 그런 일이었죠. 만약 그때 그들이 그런 결단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손길이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그들이 결단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면 물론 주님은 또 다른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길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어느 누가 되었건 그들은 예외 없이 듣고 받은 것으로 그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듣고 받은 것을 자신의 삶으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받은 바를 행한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땅 교회의 근간이 되어 주었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주님의 사랑의 증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듣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 행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시며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준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한 분의 하나님, 로고스였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의 거하심은 단순히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그랬다고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역사가 된 것 역시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행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이어지는 행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받았으며 그리고 또 다른 같으신 한 분,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된 온전한 구원자임을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냐는 그 현상에 자꾸 집중하게 되므로 더 중요한 것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는 즉시 그 의문에 푹 빠져버립니다. 저 역시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의문에 빠진 그 현상 말고 우리가 본질을 좀 봅시다. 자신을 속이는 그 상황을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뭡니까?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한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지탄이 의미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소리만 들리고 말하는 것만 있고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때 들리는 목소리며 여타한 소리는 모두가 소음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소음이 신앙이며 믿음이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이며 소음의 크기가 교회의 능력이며 그것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모두가 속고 속이며 사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세태의 흐름에 편승하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삶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아닌, 그래서 소음이 현대인의 신앙을 규정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됨의 자존감을
이 시대 가운데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의 힘을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소음, 말씀의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신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하심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인데 그분은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분 앞에 서시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몸소 버리시고 행동하심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입, 우리의 소음만 들고 서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결정하고 소리 지르며 성내기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들은 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온통 소음으로만 치장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행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소음이 의미 없는 소리로 떠돌다가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그 소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앞서 우리를 향해 몸소 행하심으로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고 단장하고 우리의 것을 부풀리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보다 그분처럼 듣고 받은 바를 실천하느라 우리의 손이 바쁘고 우리의 발이 바빠지고 우리의 온몸이 움직이느라 이마에 땀이 맺혀진 그 모습으로 그분 앞에 기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행함으로 인간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 그 소음만 가득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듣고 받은 바를 삶으로 실천하는 그 열정과 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자신들의 소리만 가득하여 어디를 둘러봐도 진실과 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므로 행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알고 힘써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먼저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바를 온전히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듣고 받은 바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해 행함으로 구주가 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받은 바를 행함으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